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에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예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1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어떤 오늘 읽다 보면 종종 그런 표현이죠. 가증한 일,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 그러니까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며 에스겔에게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자,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보면 1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이제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했죠.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배경입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데, 자, 3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했죠. 질투의 우상.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북향한 문에 우상,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제단 북쪽이라고 되어 있죠.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안을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에도 보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우상이 예루살렘 북쪽 문에 있었고, 그리고 제단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 제단 안에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전 안쪽에 지금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성수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고 했죠. 좀 전에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 안에 버젓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또 보겠다는 겁니다. 10절로 가보시면요. 10절로 가보시면 또 하나 환상을 보는데 무엇이냐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여기도 가증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절대 섬겨서는 안 될, 그리고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자, 장로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장로 70명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자, 사반의 아들 야사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낯선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이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주도한 서기관 사반의 아들입니다. 거기 사반의 아들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반이 누구냐면 지금 말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70명의 장로가 그 앞에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전에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성전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성전벽에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충성정,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칭찬드렸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조상 때와는 달리 지금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좀 전에 11절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죠. 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우상의 방 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들이 이르기를, 70명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보지 않으시는 게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노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조금 전에 여기도 나오지만, 우상의 방 가운데 들어가 각 벽에다가 각종 곤충과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안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것을 합리화하는 말들입니다.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성소를 떠났다고 그랬죠. 본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탓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70명의 장로들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너희가 보겠다, 또 아주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이번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자, 담무스는 당시 섬기던 이방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방 신을 위하여, 우상이죠, 결국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위하여 애곡하거나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며 애곡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 앞에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엉뚱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25명이 나오죠. 약 25명이라고 그러죠. 이 25명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아까는 장로들, 그렇죠? 11절에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나오고, 이번에는 25명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표현을 보시죠. 16절 중반절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동쪽 태양,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제사장 25명이 성전을 등지고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게 뭡니까? 뭔가 서운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 싫으면 얼굴 안 보고 등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지도자인데 뭔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성전,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태양신, 태양이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심각한 타락과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성전 그러면 당연히 우상 숭배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종교 행위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자랑이 돼서 그게 우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물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죠. 근데 빠지지 않고 얼마나 많이 했냐 뭐 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명함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자기 목사 이력을 쓰는데 금식 몇 대, 40일 금식 몇 대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발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금식하면 제발 티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사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으면 대부분 다 하겠죠. 그런데 40일 금식하던 분 중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이야기지만 40일 금식하신 분들 중에 성질 좋은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자랑이 되어가지고 꼭 뭐 하면 자기들이 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거 괜히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돼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게 뭡니까? 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어 이런 소리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 친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명예, 이력으로 삼는다면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우상숭배와 타락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오늘은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1절에 있는 70명의 장로들과 16절에 있는 25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11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성벽 안에 성전에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던 게 누구냐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12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탓하고 있죠. 지도자가. 또 16절에 보면 더 심각하죠. 성전 문 안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이 표현을 주목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태양신, 엉뚱한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죠. 이러니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장로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난 장로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해당 안 되겠네. 그게 아니죠.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 첫 번째 중직자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교회 직분 있는 분들, 중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단순히 장로, 제사장 이것만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그랬죠. 영적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고, 또 중직자가 누구냐면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연장자입니다. 직분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인생 경험이 더 많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물론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니 아까 말한 일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상 숭배는 항상 은밀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 뜰 안에서 자행된 일이니까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 말은 절대 죄악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유다의 특히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 자기들이 품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타락에는 여러분 직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직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는 돌보는 관계여야 되고, 또 하나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16절에 보면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등지고. 지도자분들, 중직자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등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 어려움이 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깁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은 일 하셨고 바른 말 하셨는데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상처가 계속 지속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리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착각입니다. 여쭤볼게요. 상처받으면 예전만큼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있는 영적인 애씀, 수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가 우상인 거는 모르고, 자기는 상처받았으니까 나 건들지 마. 써 있어, 나 건들지 마, 노타치. 그리고 예전만큼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 여러분, 상처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사람이 갖고 있는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말하면 그 말에 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진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말하지만 그 상처가 우상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그런데 상처는 누구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해 못하고 아픔을 보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 삼아 계속 오래 가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계속 영혼이 좀먹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고 있는 것은 모른 채 나 상처받았어라고 지내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손해요, 본인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여호와의 성전 향해 등진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특히 오늘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향해 등진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그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고 빨리 치유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행여라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 성결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하게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유다 성도들의 모습,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각별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가증한 것이 있는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가증한 우상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밝히 드러낸 우상들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70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며 우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